예,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3장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풀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또 그 다음에 뭘 알고 싶어 해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나도 알고 그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바울이 그래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건 그분을 좀 더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깨닫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배경이 뭐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언어와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지성인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실제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성인의 약점이 뭡니까? 이론에는 밝지만 실제는 약할 수 있는 게 지성인들의 약점인데 이 바울은 양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 절제 속에 훈련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미 30대에 유대사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와 직접 대면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이 세력을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최고 지도자와 함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가서 집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학문과 훈련 그리고 명예와 성공을 통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설 만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일생 불행해집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 눈에 하나 들어오지 않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랑 희생이 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았던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어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 단어는 여러분 그 시대 마라토너, 올림픽의 마라토너를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던 그 운동선수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피나는 노력 속에 자기 인생을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감, 자기 생각에 만족하고 살던 바울,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세상을 살던 바울,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고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기를 거부했던 이 바울이 그 달려가던 인생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절벽의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그게 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였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박수를 쳤던 그 바울,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느 날 말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사기꾼들이구나. 이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를 쳐. 이런 세력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찼던 자기 신념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뭘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진짜네? 살아났네? 근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걸 보는 순간,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본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바울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내가 정말 알고 싶고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부활의 능력을 나는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예수다, 그래서 대신 죽었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왜? 나는 봤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오늘 앞에 본문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가치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뭘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인 거예요. 도대체 그 부활이 뭐길래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자기 인생을 배설물처럼 여기냐,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사한 직위를 가진 출세한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만큼 수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멋진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여가 생활과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큼 자녀들을 잘 키우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삽니다.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걸 부러워하고 삽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삽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살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삽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죠. 나는 그렇게 못 살 망정 내 자식들이라도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펙을 쌓고 살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대면하면서 그것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배설물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쉼과 평안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선다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들, 열심히 붙잡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서서 사형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살았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다 무너져버리고 이게 다 배설물처럼 의미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므로 그가 뭘 봤어요? 영생을 본 거예요. 영생을 봐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뭐죠? 영생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 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핸디캡을 가능한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멀쩡하게 살아도 지옥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완전 실패하고 가는 거라는 거죠. 왜? 인생은,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있구나 이거 봐버린 거죠.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단 말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정과 성공,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던 그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동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관이 바뀌면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아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다. 내 관심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바울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살고 싶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부활을 안다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을 나는 깨닫고 살고 싶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살아나게 했다. 그러면서 산 소망을 갖게 했다 그래요. 산 소망.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그래요. 그 산 소망과 반대되는 게 썩는 거, 더럽혀진 거, 쇠하는 거죠.
근데 이 산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니까 산소망을 갖는 거예요. 산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붙잡는 게 있잖아요. 뭘 붙잡고 계세요? 붙잡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금년 안에도 주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세요. 소원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근데 그 소망이 다 썩는 거라는 거죠. 쇠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집념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요? 썩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 변절되는 거라는 거죠. 욥기 20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그래요. 승리했다고 성공했다는 것 잠시다.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뭐 세상 끝도 머무르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절은 같이 읽으세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여튼 바울은 배설물 그랬지만 욥기에서는 똥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 즐거움들, 쾌락들, 그리고 명예, 성공, 이게 뭐라고요? 자기 똥이래요. 자기 똥. 여러분 자기 똥 쌓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만지고 보관하는 분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얼른 물 내려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걸 잘 보관할 때는 종합검진하러 갈 때 병원에서 가져오라니까 배변 검사할 때 그냥 조금 그거 떠나갖고 냄새 안 나려고 비닐봉지에 밀봉해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갖다 주고는 다시 찾아오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게 욥기서는 똥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버리는 거다. 욥기 20장 8절은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랬어요. 꿈처럼 사라져요. 하룻밤을 자면서 꿈을 몇 가지씩 꾸는데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여러분 막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지나놓고 난 다음에 기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꿈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욥기 2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나이다.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요.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거 잠깐이라는 게 잠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24장 24절은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잘리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도 잠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잠깐. 시편 90편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냥 홍수처럼 그냥 휘슬러 가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들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다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휙 하면 지나가고 안 보여요. 여러분 20대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번에 김동길 교수가 TV 나와서 한번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90이 넘었는데 20대는 어떻게 시간이 안 가든지 20, 21, 22 이렇게 간대 인생이. 근데 30이 되면 30, 31, 32, 33 이렇게 간대. 40대 가면 40, 41, 42, 43, 44, 45. 근데 50대가 되면 50, 55, 60 이렇게 간대. 60대 가면 60, 70 이렇게 가버린대요.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속히 지나가 있어.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에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그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 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누차 이야기했지만 짐승도 이렇게 살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 먹이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된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 궁핍들, 고문들,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가난해진 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세상은 협박을 하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너 자를 거야. 내 말 잘 들어보면 잘 들어야 돼요.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 내가 공천권 줄게. 그러면 총장이든 뭐 대법관 판사도 소용없습니다. 공천권 하나 준다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하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근데 마지막 너 죽여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무릎 꿇어요. 죽인다면.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무릎을 안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죽인다면 어지간하면 항복을 하는데, 죽인다는데도 그냥 난 그래도 예수 믿어요. 너 죽인다니까? 아, 죽어도 내가 바로 부활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삶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문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핍절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성도들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연약해서 어느 때는 배교하고 싶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타협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광이 있다. 칭찬이 있다. 존귀함이 주어진다.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게 이런 능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발견한 제자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힌 다음에 다 도망치고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딱 가지니까 이제는 협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채찍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걸 전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부활의 능력을 받거든요. 그걸 증거했더니 이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게 왜? 부활의 산소망을 그들도 갖게 된 거예요. 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부활은 영광이구나, 축복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줬습니까?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움켜쥐던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막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던 자리에서요,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내가 움켜줘도 언젠간 놓고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부활의 능력이 뭐냐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갖고 막 너무 연연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2부에 뵀더니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흙수저라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냐? 해보지도 않고? 내가 그랬죠. 너희 부모가 너희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신의 아들 딸들인데 뭐 흙수저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괴감을 느끼고 인생을 그냥 뭐 되는 게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있으면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랬죠. 너희는 신의 아들들이야. 금수저보다 더 센 부모를 갖고 있잖아. 너희는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내가 그랬어요. 금수저가 문제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망들은 어느 순간 가면 절망으로 바뀌는 소망이에요. 좌절로 바뀌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함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담대하게 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 마시고 좀 옆에를 봐가면서 좀 나눠가면서,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 여유입니다. 관용입니다. 좀 넉넉하게 웃어주시고 막 찡찡대면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막 화를 내도 좀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뭐 네가 뭐 나한테 화를 내도 뭐 2시간 3시간 계속 제풀에 떨어질 텐데 뭐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 욕하고 싶냐? 그래, 밤새 한번 해볼래? 밤새 누가 해? 욕을 하다가 졸지. 그냥 좀 넉넉하게 좀 받아주세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오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바울처럼
오늘 그 능력을 깨닫고 살아서 오늘도 좀 더 멋진 인생 주님 앞에 살다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